샬롬. 우리 1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336장을 부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란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는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권선징악.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권선징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세상에는 윤리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막연한 사람들의 바람을 담아서 권선징악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존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잠깐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이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말고 비방거리가 되지 말고 당당하게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난을 맞이하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베드로를 통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그 교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라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예, 결국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를 받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것이죠. 사람들의 친절한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을 갖고 욕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선을 열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잠깐은 이상하게 보고 비방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고 또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열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더 준비하고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전도할 때 전도 훈련시킬 때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우리가 애용하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단순히 고난받기 때문에 힘들게 살면서 그걸 그냥 지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고 또 맞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라 이겁니다. 예. 무엇을 준비합니까?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된 일들, 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것을 준비하며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그냥 세상을 피해서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내게 전해주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간증을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간증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져서 누구든지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회사나 직장이나 뭔가 하나 프로젝트를 정하고 그것을 발표할 때 PPT를 잘 준비해서 얼마나 잘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잘 증거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 전달하며 살 것인가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갑자기 이런 경우를 맞으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되 의인으로 고난받는 것은 복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되 누구든지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준비하며 살고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복음을 증거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임하도록 항상 준비하고 살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사람들은 지나간 이야기, 자기 잘 나갔을 때 이야기들을 시키면 그냥 막 줄줄줄 나오면서 내가 받은 그리스도로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쭈삣쭈삣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할지라도 비방하다가도 그들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아,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면은 너희가 선한 그 양심을 가지고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 비방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결국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다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번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았느냐. 그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육체로는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지언정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도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선을 행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일을 당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일들,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곤란한 경우도 당하고 원하지 않는 비판과 비방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오히려 이것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으로 선을 행하십시다.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한번 살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핵심은 간단해요.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아침에 길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시간은 없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오르게 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더라도 승리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이 우리를 침범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자체가 우리에겐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에는 이것들이 무서워할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무서운 것이 되어지지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종류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려울 때 내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이것저것 피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눈과 귀를 통해서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5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믿은 복음, 내가 받은 그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삽니까? 1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의인으로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각오로 갖고 살게 되면은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한 영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우리도 한 생명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마음 갖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한번 달려가면 우리도 살리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받은 은혜를 주신 것이 내가 받은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은 세상에 그 핍박이 닥쳐오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각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날씨와 변화와
이 세상의 어려운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마음에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면서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인으로서 고난받는 일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항상 열심을 품고 선을 행하고 선한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살아서 진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살리시는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고 어렵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장에 오하는 모든 일에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며 살아오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